우리 모두 또한 주님 늦게 오시면 다 한 번은 죽을 것인데요. 우리의 추수, 우리 인생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다시 헤아려 보면서 오늘도 여러분 정직하게 주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올바른 데 비용을 지불하는, 진리의 비용을 지불하는, 그 비용 인간의 안목에서 좁다 힘들다 생각이 되어질 때 어제 말씀처럼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위한 주님의 비용된 지불이 얼마나 큰지를 헤아려 보실 때 하늘에 가서 고백할 모습이지만 너무 값이 싸다, 하늘이 값이 싸다 라는 고백이 미리 이 땅에서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 특별한 성경 구절을 함께 좀 공부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29절, 30절을 이 시간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해변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예. 또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아침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며 목적이 무엇이며 이 성경 구절의 뜻이 무엇인가를 함께 공부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이 한 단어 한 단어를 우리의 삶을 적용하면서 반추하시면서 읽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다 아시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또 다른 번역은 28절을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29절 잘 나옵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미리 정하셨다.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면 미리 정하셨으니, 왜 정하셨는가? 뭘 정하셨는가?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어렵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혹자는 30절을 성소들 채찍한 지성소로 연결시키기도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우선 용기와 이루어주는 말씀 하나 보고 차근차근 이 성경 구절의 의미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호세아서 한 구절을 잘 아시는 시리의 소마의 말씀을 인용한 호세아 11장 4절 말씀을 먼저 제가 좀 본 다음, 미리 아신 자, 미리 선택한 자, 영화롭게 하신다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 시간 공부해 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4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사람의 줄, 사랑의 줄. 11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구주께서는 오직 나만을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시며, 고전 10장, 내가 너를 안다. 영원 전부터 우리를 안다. 우리 모두는 영원 전부터 예수 안에서 미리 부른 사람들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시며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우리 모두의 이름도 아신다. 이름도 아신다. 베드로야, 시몬아,
저기에 고넬료라는 하는 사람이 있다. 이름도 아시죠? 이름도. 오늘 그분이 우리를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애굽으로 제발 가지 말라고 사랑의 줄로 이끄신대요. 그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거주자의 이름도 아신다. 정말 참 그분은 때때로 그래서 당신의 종들에게 당신의 한 마리 양, 지금 우리 안에 없고 일에게 잡혀서 뜯기고 상처받아 그만 죽어가는 그 양을 아셔서 그 양을 찾아가도록 어떤 도시, 어떤 거리, 어떤 집으로 가도록 지시하신다. 참으로 기가 막힌 말씀이죠,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이런 주님의 사랑의 줄 때문에 이곳에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아시죠? 다 아시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미리 아신다. 미리 아신 자들을 그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미리 아신 자가 무슨 뜻인가 조금 공부해 보겠습니다. 부자 선지자를 먼저 좀 펴시길 바랍니다. 140페이지를 좀 펴십시다. 부자 선지자 140페이지 마지막 문단쯤 보시면 아브라함에 대해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사단의 적이라는 부자 선지자를 보시면 참 잘 나와 있어요. 쭉 약하고 하나님께서 온 이 참 창조받은 인간들이 드디어 다 사단의 배도에 가자마자 주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시죠. 그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아시는 것처럼 율법의 보관자로 선택하셨죠. 자,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아신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믿는 모든 사람으로 사람의 조상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런가? 네 번째 줄, 아브라함은 내 말을 순종할 사람이다. 그는 내 말을 순종할 사람이기에 내가 그를 택하였고 내가 그를 안다고 말씀하시는 이어서 말하기를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이와의 모든 도를 다 가리켜서 지키게 할 것을 내가 알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진리의 소자요 보존자였던 백성들 곧 그들을 통하여 세상의 온 민족이 약속된 메시아의 강림으로 축복을 받게 될 백성들의 조상이 되도록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것은 큰 영광이었다. 오늘 주제입니다. 그러나 그를 부르시는 그분께서는 그가 그럴 만하다고 판단하셨다.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장래 생각을 아시고 사람들을 바르게 평가하신 분께서 다시 읽습니다. 장래 생각을 아시고 사람들을 바르게 평가하시는 분께서 내가 그를 안다라고 말씀하신다. 미리 아신 자였습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은 왜 그런가? 그 말이 의미가 뭔가? 아브라함 편에서는 이기적 목적으로 진리를 배반하는 일을 없을 것은 그분은 아셨다. 그는 율법을 지킬 사람이었고 공정하고 의롭게 처신할 것을 하나님은 뭐한다? 아셨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주를 경외할 뿐 아니라 자신의 가정에서 종교를 신장할 것을 그분은 아시고 온 가족을 의로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그의 가족의 규범이 될 것을 하나님 아시고 아브라함을 내가 안다. 그를 부르셨어요. 시대소망 139페이지를 좀 펴겠습니까? 시대소망 139페이지를 펴시면 139페이지 보시면 안드레가
안드레가 개인 전도의 우리의 모델이죠, 모델.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난 기쁨이 너무 기뻐서 나누어 주려고 달려가는 모습이죠. 참고로 요한은 전도하러 가기 전 뭐 했습니까? 예수 발밑에 더 많이 배우고 있었죠. 참고하시고요. 안드레는 너무 메시아 만난 기쁨이 기뻐서 시몬을 찾아가는데요. 시몬은 2번 말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주목해 보고 그의 성품과 생애 역사를 읽으셨다. 그의 충동적인 성질, 그의 따뜻하고 인정이 많은 마음, 그의 야심과 자만, 그의 타락과 회개와 활동과 순교의 죽음의 역사를 다 읽으시고, 베드로의 처음과 나중을 다 아셨습니까? 다 아셔요. 다 아시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내가 이름을 지어주겠다. 너는 장차 게바라.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참 멋진 분이셔요. 이 베드로는 주님께서 이름을 새로 지어준 사람이에요. 새로 지어준 사람이에요. 새 이름을 줄 것인데, 주는 자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할 이름을 줄 터인데, 그렇죠? 베드로는 이 땅에서 이름을 새로 지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기초석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베드로 기록되어 있죠. 영원한 불멸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뜻이 뭐죠, 여러분? 조약돌. 떼굴떼굴 구르는 조약돌. 의미가 아시죠? 그의 허물을 가장 깊이 생각나게 하고 그의 과거를 생각나게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내가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지. 근데 뭐요? 조약돌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시험이 오면 자빠지고 넘어지는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하늘 도성의 기초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영원한 반석에 고정되어서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아브라함을, 베드로를 아셨어요. 찾지 않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절, 45장 4절, 44장 2절과 45장 4절에 보시면 야곱을 모태에서 지으시고 조성하시고 모태에서부터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누구를요? 야곱을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를 결론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선지자 207페이지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미리 아신다, 미리 예정하신다, 이런 말의 의미가 뭔가를 좀 미리 좀 보겠습니다. 207페이지를 펴시면 207페이지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 다시 말하면 야곱은 주님께서 이미 모태에 지어지기도 전에, 조성되기도 전에 아시고 그를 택하시고 그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누구를요? 야곱을요. 그 말의 의미가 뭔가를 좀 보려고 합니다. 207페이지 마지막 문단에 보시면 에서는 마치 구원의 축복에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미리 구원은 받지 못해 예정된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야곱은 뱃속에서 미리 구원을 택하셨는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가 구원의 축복에서 제거된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독단적으로 특정한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만민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멸망당하는 것은 자신이 선택한 것이지 다른 사람이 선택해 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이 영생을 얻도록, 다시요, 모든 영혼이 영생을 얻도록 택하심을 입을 수 있는 조건을 당신의 말씀 가운데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순종하는 것이 택하심의 유일한 조건이다.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순종할 것을 아셨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믿음을 통하여 계명을 순종하여 선택되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라는 사실을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에 조화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믿음으로 그분의 계명을 지켜서 순종하는 사람만 선택할 것인데, 그것이 뭔가? 율법에 조화되는 것인데, 율법에 조화된다는 것이 뭔가? 그 인물을 미리 선정해 놓으셨다. 모델 케이스를요. 누굽니까? 예수님요. 네. 인성으로 오셔서 인성으로 사시면서 인간으로 사시면서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의 모든 조건에서 동일한 모든 시험 속에서 승리하여 놓으시고 의를 이루어 놓으신 그분의 품성, 그분의 의.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표준에 도달하는 자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라고 쭉 말씀하시면서 생략합니다. 넘어가서 마지막 구절을 봅니다. 인간의 최종적 구원과 관련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유일한 특징이다. 유일한 특징이다. 그러면 이어서 성경 두 개를 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에베소를 먼저 펴십시오. 에베소서를 1장을 먼저 펴서 제목만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런 단어입니다. 다 읽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4장 4절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있죠? 4절과 5절과 11절 제목만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 문장에 보시면 무조건적 선택은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독단적으로 영원전부터 미리 예정했다라는 말이 그분이 미리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장 4절 5절 11절 주석에 무조건적 선택은 뭐다? 있을 수가 없다. 읽어보시면 오직 하나 뭡니까? 순종을 조건으로만 선택한다. 생략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베드로후서 1장 10절. 조금 빨리 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이 구절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알아.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11절까지.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1장 10절을 보십시오. 10절. 택하심을 위한 값은 다 이미 지불되었고, 두 번째 제목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 힘이 미치는 범위 안에 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실천을 조건으로 있는 것이며 성경에 다른 택하심은 있다 없다? 없다. 이 택하심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 범위 안에 있다. 10장 10절과 11절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조건의 생명보험. 그 다음 문장을 읽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안전하게 확보해 둘 사항이 뭔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서 영세의 보험 증서를 받은 사람에게 내리시는 은혜들은 그대가 안전하게 확보할 것이나 아니냐 하는 것은 그대의 행동 노선에 따라 좌우된다. 하나 마무리 더 보겠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한 구절을 더 봅니다. 폈으면 5절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구절의 복음성경 주석을 좀 얼른 찾아봅시다. 11장 4절 6절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선택의 조건들에 순응함. 주님께서 정하신 조건들에 순응하면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심이 변치 않을 것이며, 그분의 계명에 대한 완전한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에 대한 강팍하게 되지 않았음을 증가하는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1장 5절만 읽고 마치십시다. 아침은 내일 그 다음 말씀을 해야 되겠습니다. 1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성경에 뭐요? 유일한 선택.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가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 그런 말이에요. 4절에 내 안에 거하면, 내 안에 거하는 사람만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 우리 영혼 각자를 위하여 가장 귀중한 진리의 보석들이 있다. 여기에 성경상 유일한 선택의 교리가 있다. 그들은 충성됨으로 그리스도에 의하여 선택되었음을 증명할 수가 있다. 그들은 포도나무에 붙어 삶으로 그리스도의 택한 자임을 증명할 수가 있다. 이것이 성경의 택하십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서 택하심을 굳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택하심의 증거로 구원의 확신과 경험이 오늘도 미리 경험되어지를 바랍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이 아십니다. 다 아시죠? 그죠? 미리 아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브라함처럼 내가 너를 안다. 비록 약점이 있고 결함이 있고 비록 실패하지만 끝내는 주님께 충성할 걸 아시고 고난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모든 시련과 시련을 통한 그분의 목적을 딱 이루게 하셔서 마침내 영화롭게 하시는 경험이 뭔가 내일 공부합니다. 영화롭게 하는 모습으로 또 주 앞에 영광 돌리기를 바라면서 오늘 한 날을 주님께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기초 구원의 설계 도면 주님의 계시의 명백한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믿음의 기초를 놓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고 그 조건이 분명한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은 다 주의 택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이 우리 범위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생애를 반추해 볼 때 이런 남원교회 인도하시는 것도 얼마나 놀라운 선택인지, 또한 우리를 마지막 기별의 은혜의 셈으로 인도하신 것 또한 얼마나 놀라운 주의 부르심인지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제 한 분의 간증처럼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주여, 하지만 이 정도 머물지 말게 하시고 이 진리의 풍성함과 충만함을 만끽함으로 가래 뽑은 기별의 말씀처럼 죄를 끝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지긋지긋한 죄, 그 무서운 죄, 주여 그 죄가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깨끗하게 되어지고 끝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게 하셔서 오늘도 은혜의 전령자가 되어서 주 앞에 영광 돌리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